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9면에 있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고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이 예배 순서와 함께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그날 주일날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살아가시면서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 선물은 참 마음에 든다 하는 선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성령님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성령님. 어떤 면에서 이 성령님이 오신 선물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의 주된 통로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다.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인데 신약 성경의 이제 원어의 표현인데 옆에 계셔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의 표현이고 이거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한자가 좀 섞여 있어서 보혜사인데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하면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또 낙심에 대해서 기도할 힘들조차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냥 그걸 끌어안고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바를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막하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도 풀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 몰랐구나.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더 깊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떤 약속인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에 드린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신데 이걸 지금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죠. 18절도 확인해 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리고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까 이제 자녀들, 젊은이들 인생에 열림이 많으시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미리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부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어주시고 계세요. 참고로 지금은 소위 성령의 시대다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만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10일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가운데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증인이 돼요. 참고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원어로 호큐리오스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드리면 붙잡혀가요.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하면. 왜요?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 근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 아니라고 그 자리에 비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모진 고문 당하고 심지어 사자방으로 내던지기도 하면서도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근데 하나님 믿거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네, 이렇게 질문을 제가 이제 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이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나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탓할 게 아닙니다. 성령이 탓할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땅이 너무 까먹어 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비가 막 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수가 쏟아지는데 나 이 비를 좀 나 하나를 좀 담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를 가져와서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뚜껑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이 하나의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땅 쪽으로 해야 됩니까? 위쪽으로 해야 됩니까? 위를 향해야 되겠죠? 위를 향하게 하고 입구가 그리고 이 닫혀있는 뚜껑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하나의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리고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기 바란다?
이건 어불능설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항아리를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입구가 아래쪽 땅을 향해 있어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위는. 자, 그런데 비가 이제 수같이 쏟아졌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는 항아리에 가서 뭐야 이거? 항아리 물 한 방울도 안 찼네 이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쵸? 이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 항아리만 딱 위로 비가 쏟아지는 방향으로 딱 놓기만 하고 뚜껑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비 한 방울이 그 항아리에 안 찼는데 하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시래요. 성령이 누구에게나 자기만 마음만 열면 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라는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물론 오지 밀림 오지 깊은 곳에 있는 부족들 그래서 이걸 그 나라 수로 보면은 한 300여 나라 되지만 이게 이제 민족 더 나가서 부족 개념으로 보면은 종족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선교사 이제 역사에서 이제 보면은 약 이제 44,000여 종족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반 정도는 한 22,000여 종족 정도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종족들인데 반 이상은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아직 복음에 응답하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 이렇게 동원가라고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실 분,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분, 선교하실 분 그거는 이제 그 부족을 향해서 직접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도, 물질로 돕는 것도 어쨌든 총체적인 선교의 일환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물론 소식 듣지 못한 아주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어주시지 않아요. 너 안 믿어? 믿어! 문을 확 열어젖혀가지고 나타난다! 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인격적인 분이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아주 친밀한 그런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지금도 그러면 임하시나? 예, 임하십니다. 근데 왜 그들은 안 믿나요? 본인들이 죄송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깜빡한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야 돼.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네, 제가 문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때로 내가 통보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나 그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 실망하는 게 잠시, 교회 실망하는 게 잠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건 없고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존재가 굳이 목회자뿐이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의 본성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있고 넘어지고 뉴스만 들어봐도 얼마나 세상에 끔찍한 소식들이 많아요. 왜요?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에 노예로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여자가 무조건 나이 실망해 나 교회 안 가. 교인들 보면서 또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그래 냄새가 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 냄새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랬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요. 사람인지라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이 욕심에 싸우고 실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시려고 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똑같은 맥락인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을 또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아까 11절 말했지만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주신다? 네,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들고 오면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뱀이나 정갈을 들고 오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이 13절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아까 인격적인 문제가 왔을 때죠.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했냐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안 구해도 주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4절 보시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아신다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래서 안 구해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는 우리가 우리 거를 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무 열심히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좀 구해라 하면서도 이렇게 막 채워주세요.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는데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번, 두 번, 10번 주세요. 20번 주세요. 99번 주세요. 주셨어요. 근데 100번째 안 주시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거? 아니 왜 안 주시냐고요?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따져요. 죄송해요. 호로 자식이세요. 아니 그동안 그냥 알아서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번엔 좀 안 주시네요. 아니 좀 늦으시나 봐요. 이번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라 안 주신다고 막 따진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구하면 좋은 거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는 하고 계시는데 잠깐 멈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할 필요도 못 느끼게 돼요. 왜냐면 성령님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해 많이 이제 좀 오해라고 오해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고백인데,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데 왜 또 성령을 구해? 근데 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뭐 교단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또 경우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또 구해?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 기다렸어요. 시간을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성령이 내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 또는 세례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또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이거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구해요. 내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드렸죠.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우린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왜 기도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럼 성령이 계시는 건데 뭐하러 구해 하는 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반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과 세례를 임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요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예요?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도 덧입혀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요한과도 같이. 그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주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사모하지 않았거나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지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 막 세일도 하고 막 선물도 준대요. 어디 막 예를 들면 마트 새로 오픈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몰랐네 그걸. 근데 지나고 왔네. 딱 날짜를 지나고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들 잘 모르거나, 나중에 알면, 야, 내가 그럼 진작 좀 성령님을 좀 구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세 세대가 등장해요. 잘 보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 했죠. 네, 젊은이들이 뭘 봐요? 환상을 보게 된다 했죠. 늙은이들은요. 죄송해요. 어른 장년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자, 세 세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세대가 하는 행위, 예언,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공통점.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제가 힌트 드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세요. 오늘 나누는 제가 두 번째 테마입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그때 한때 열심히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나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신앙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였는데 나 지금 뭐지 이게 초라해. 여러분, 성령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세한테만 하지 않으세요.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히 보면. 자, 여러분,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빈센트 반 고흐 잘 아실 텐데,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정신이 더 이상 몽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귀를 직접 이제 잘랐는데, 면도칼로 자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 귀를 붕대로 감고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 우울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님들 돌아가시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말 우울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신도 자신도 온전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래도 희망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해, 별,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환하게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 밝은 내일을 꿈꿔요. 희망에 원해요. 그걸 막 자기가 하는 일에 막 반영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의지와 10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성령님을 만났다면, 자기의 노력만, 자기 의지만으로 뭔가 밝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만 그치지 않았을 텐데. 실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거장이고, 이 사람의 미술 작품이 지금 얼마나 한 작품이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근데 본인 살아생전에는 하나도 못 누렸어요. 이건 안타깝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은 모든 인생은 다 밝은 길을 꿈꾸고 원하고 그 인생이 되고자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안타깝게 그 노력만까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10절, 11절 제가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날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 하나님 답답해만 미치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그거 다 외면하고, 선지자 말고 외면하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요.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신세, 절망하죠, 암울하죠,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낙담해요. 그리고 믿음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겪으면서 하나님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나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성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암울할 수 있어요. 내 미래 너무 답답해 보여요. 내 앞이 9마리가 창창한데도 내가 너무 어두운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지? 답답해요. 또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막 과거가 전성기 같고 지금은 너무 암울해요. 인생 내 이렇게 하다가 끝나나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죠. 구체적으로 70년만 기다려요. 70년만 차면 너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나가졌을 때, 겸허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시 너희를 돌이킬 거라 말씀하셨고, 놀라운 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막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또 무너지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딱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을 돌려버려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예배 드리라.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기는,
내 환경과 상황이라는 큰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그렇게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환경이 절망스럽고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환경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밝은 희망을 비춰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차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회복과 번영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회복과 번영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져.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냐? 구원을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분이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세 번째 테마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을 다시 사셔서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깨뜨리셨어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죄 사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시간 계획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참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 소망을 품는 것이 구원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왔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 도와주신 것, 그래서 고백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듣지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에 놀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라면 우리가 자랑하겠지만 주님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흠을 맞는 죄인, 그런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렇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인 것이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어주시고요.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밝은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함께 해주옵소서.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족 친지 중에 아직 이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 강하게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정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족 친지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밝은 내일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